몸이 아파도 증상이 나오지요. 유행하는 코비드에 걸려도 증상이 있죠. 그래서 미각이 떨어진다는 분도 계시고 그냥 콧물만 나온다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뭐 오한이 온다라는 분도 계시고 다 다릅니다. 물론 이렇게 여러 번 걸리면 이제 우리의 면역 시스템이 발동해서 좀 덜 아프고 지나갈 수 있겠지만 뭐든 걸리면 증상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증상이 있어요. 오늘 내 믿음의 증상을 발견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지방이 있어요. 영국에 가면 있다 그러더라고요. 1643년부터 1649년까지 6년 동안 1163회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몇 회요? 1163회. 꽤 많이 모인 거예요. 여러분 데이트하면서 몇 번 만나셨습니까? 매일 만나면 1년에 365번이죠. 1163회를 모이려면 꽤 많이 모여야 될 겁니다. 근데 이걸 회의를 그렇게 많이 모인 겁니다. 누가? 목회자들이. 왜요? 이게 진짜 신앙이라고 하자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오래 6년 동안 회의를 한 겁니다. 그게 바로 웨스트민스터 지방에서 있었던 회의,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장로교는 그 웨스트민스터 때 결정난 신앙 고백, 신앙의 표준과 기준으로 채택한 내용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 우리 인생이 왜 태어났냐, 우리가 뭘 위해서 가냐라는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자, 그러니까 간단해요, 여러분. 그 당시는요, 이 말씀이 나올 때만 해도 대마초는 없었을 거예요. 예? 그렇죠? 무슨 이상한 마약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무슨 다른 걸 했겠지만 아무 그런 거 없었을 거라고. 성경이 없으니까 우리는 어때요? 그거를 내 기준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지에 대한 그 기준을 인간의 기준으로 따집니다. 이미 뉴욕은 대마초는 합법이 됐습니다. 언제는 안 된다며 왜 이젠 됩니까? 성경이 없기 때문에 되고 안 되고를 인간이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다. 성경은 이미 우리들에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지금 말씀처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세 가지가 다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된다. 저는 마약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마는 어떻게 하는 거지? 흡입하는 거야? 초지. 그치. 피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외에 여러분들이 갈등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알아서 결정하시라는 거예요. 먹든 거, 마시든 거, 무엇을 하든지 다 상관없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우리가 압니다. 목사님 전 잘 모르겠는데요.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오세요. 내가 가르쳐 드릴게. 근데 압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덕이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을까는요. 어떤 도덕적인 기준이 없어도 우리는 그걸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지만 너무나 많은 시간 모두가 다 모른 척하고 모른다라고 거짓말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처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 우리의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좀 기분 좀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태어난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glorify, 그 다음에 영원토록 그 안에서 enjoy하는 거다.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다. 그분 자체를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다. 나는 여전히 기쁜 게 너무 많은데, 나는 그거를 안 하면 너무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으라고? 너무 인생이 재미없어. 진짜 재미없어. 그리고 영원토록 그분만을 즐거워하는 거야? 세상에 즐거운 게 얼마나 많은데 미쳤지.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들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렇게 고민하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뭔가를 정의 내렸다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까 전 예배 때 우리가 사도신경을 얘기했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이거 다 외워야 되는데 가을에 우리 집사님들 새롭게 세워질 집사님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기존 집사님들 계시는데요. 매년마다 집사란 직분을 리뉴하시는 겁니다. 영원한 평생 저기 아닙니다. 하향존지가 아닙니다. 안수 집사 이상이 아닌 이상. 그리고 안수 집사라고 해도 안수 집사답게 안 살면 안 되잖아요. 아멘. 근데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가을에는 우리 집사님들도 사도신경과 신앙고백 다 테스트를 합니다. 예, 다 외우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도신경 있지요. 이거를 사도신조라고 어퍼스 크리드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상당히 오래전에 니케아 신조, 니케아 회의에서 결정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기준을 뭐로 할까라고 할 때 우린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외아들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맨 뒤에 뭐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 뭐 이렇게 다 있잖아요.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그냥 한 게 아니라 그런 어퍼스 크리드라는 신조를 믿는 우리의 고백이기 때문에 예배 때마다 그거를 읊는 겁니다.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인간의 목적을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요? 영화롭게 한다.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반기를 든다고 얘기했죠. 내가 왜 남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니?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라는 사람이, 나라는 사람이 뭔가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하는 게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옆 사람을 위한 거라면 그 기뻐요? 기쁘지 않아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얘기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럼 두 갈등이 있어요. 아 그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니까 그렇게 살아야겠다라는 갈등과, 아니야, 난 여전히 내가 주인이라고, 내가 왜 그걸 따라야 돼? 내가 그 기준을. 평생 그런 분들은 이 신앙의 갈등이 계신 거지요. 좋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라고 생각하는 분과, 아니야,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야. 우리 금요일 세대 때 이런 얘기 나눴습니다. 사탄과 하나님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둘 다 주인이 되고 싶어 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끝까지 책임지시지만 사탄은 주인이 되고 싶은데 얘는 책임을 안 져.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의 결정적인 차이는 책임을 지는 것과 책임을 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든 책임지려고 애쓰고 노력하시는 분입니다. 물론 그분은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당연히 하실 분이지만 사탄은 마지막 때에 아니면 말지 뭐 그러고 갖다 버려버립니다. 우리가 그 사탄한테 우리 인생을 맡길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나가지 않고, 교회를 나가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인 것 같아서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담대함이 있는가,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꼭 그것도 아닙니다. 이번에 잠깐 한국에 갔다가 제가 또 사진을 찍었어요. 옛날 같지 않고 제가 사진 찍는 건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오해받을까 봐. 괜히 어느 목사님 또 신문에 누구 찍다가 걸렸다 뭐 이래버리면은 골치 아파지잖아요.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게 찍는데 어떻게든 찍어봤는데요. 여전히 그렇게 교회 다니기 싫어하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열심히 점을 보고 있더라고요. 예. 교복 입고 다 학생들이에요. 재미로 보죠. 직접 찍은 거예요. 인터넷에서 따온 거 아니에요. 저걸 찍을 때 저희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다며. 그래서 자기가 주인이라며. 내가 알아서 내 인생 할 걸 왜 저기 가서 자기의 미래를 물어보니?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니? 내 미래 내가 개척해야지. 재미로라고 얘기합니다. 재미로 하긴 좀 비싸더라. 가격 보이죠? 저거 제 학생 또 할인이 되는 거죠. 싼 거야. 저게 또 강남으로 가면 더 비싸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될 땐 내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벗어나고 복음을 벗어나면 왠지 자유로운 삶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자유로운 것 같으나 되게 묶여 있는 겁니다. 운명과 사주와 팔자에 묶여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운명과 사주의 팔자에 묶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주가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궁합이 어디 있어요? 궁합이 맞다고 그러고 살아도 나중에 다 뭐 그렇고 거시기 하더라.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을 알 때에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물론 성도들이요, 문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또 때로는 성도들이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성도라는 것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석하는 법을 갖고 있게 됐다라는 얘기잖아요. 예전에는 내가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이런 상황이 도래할 때는 내가 이렇게 해석했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말씀으로 내가 치유되고 나니까 이 상황이 이렇게 해석되는 거지. 해석 방법이 달라지고 해석의 툴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증상을 논할 때에 이 도구, 이 툴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여러분이 그 툴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옛날에는 내가 은혜가 없을 때는 내가 어떤 상황에 도래할 때 막 내 마음대로 그냥 입으로 떠버려대고 막 그냥 막 얘기하고 그냥 뭐 에휴 재수 없어 막 이러고 막 그랬지만, 이제는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지 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내가 뭐 잘못했나, 아니면 내가 지금 해석이 되지 않으나 지나고 나면 분명 하나님이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야 라고 해석하는 능력이 생겨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세요? 그 툴을 갖고 있으면요, 잠을 잘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말씀에도 잠언의 말씀에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는 게 그냥 잘 자게 하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 은혜가 없어도 잠 잘 자는 사람 많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해석할 수 있는 법을 알기 때문에 잠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이 오면 잠 안 오죠? 잠 와요? 고민이 와도 잠을 잘 자는 분들은,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체로 잠이 잘 안 와요. 우리도 문제를 다 만날 수 있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문제를 만난 우리들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세요. 우리 사랑하니까 하나님 우리 방치 안 하세요. 하나님이 마태복음 7장 11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부모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저는 늘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대가 악해지다 보니까 이젠 부모 같지 않은 부모가 너무 많거든요. 옛날엔 부모님 하면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게 아이콘이었잖아요. 요즘에 부모들은 다 그렇진 않아요. 부모가 자식을 뜯어먹고, 그 연예인 중에 그런 분이 계셔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는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형제들이 뜯어먹고, 제가 보니까 돈 앞에서는 형제 자매가 없더만.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으세요? 그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많으면요, 덩어리가 크면, 물론 안 그런 형제 자매들도 있어요. 예. 그런 분도 항상 예외는 있잖아. 그러나 진짜 덩어리가 크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보통 아버지라면 좋은 거 주지요. 오늘날 어떤 아버지는 자녀에게 막 뜯어먹잖아. 사기치고, 심지어 자식을 팔아도 먹고 못된 짓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 설교가 참 늘 할 때마다, 이런 이 말씀이 나올 때마다, 야, 이게 일반적이지 않은 것이 돼버렸다라는 것 때문에 슬퍼요. 그러나 통상적으로 볼 때 여전히 아버지 어머니는 어때요? 좋은 것 주고 싶잖아요. 좋은 것 주고 싶잖아요. 일반적인 부모라면 자식을 혼내고도 괴로워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자는 뒷모습 보면요,
진짜 마음이 짠해요. 막 승질을 내고 막 이놈의 새끼야 막 그러고 너 나가서 뭐 그래 막 이런 다리몽댕이를 부러뜨린다. 한 번도 부러뜨린 적 없잖아요 우리. 뭐 호적 파가 아직 파간 부모님 내가 보지 못해서 내 주변에. 부모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애타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때요? 그게 보통의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어디서 왔다고 제가 설계해 왔습니까? 예, 하나님의 마음.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까먹으면 그 마음도 없어지는 거예요. 내 새끼? 내 새끼가 뭐. 자기들이 알아서 클 거라는 거죠. 아니요, 자기들이 알아서 크지 않아요. 언제까지는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영적인 자양분을 붓고 육적인 자양분을 부어서 키워내야 되는 게 부모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어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부모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DNA는 그게 흘러가고 있는 건데 이 시대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그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부모가 자식한테 함부로 할까요? 물론 화가 나서 막 순간에 욱해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미워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나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못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아버지가 그렇게 하겠느냐. 조폭도 자식한테는 미소를 띄우면서 야 오늘 학교에서 어땠어? 이렇게 얘기하지. 야 니네 학교 조직이 잘 돌아가고 있냐?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 새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정도로 간절함과 애타는 마음이 내 새끼한테는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이상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육신의 부모들에게 바로 투영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귀하다는 걸 안다면 이걸 아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자녀를 향한 기대감이 크다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기대감도 크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회의 때 그게 나온 겁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라는 것이죠. 자녀를 낳는데 평생 문제만 일으킨다면 부모가 얼마나 속상해하겠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들 낳으면 뭐라고 얘기했죠? 해외 동포라고. 그렇죠? 해외 동포래. 내 아들은 어떤 아들? 빚진 아들. 빚진 아들만 내 아들이래. 아직까지 접수가 안 됐나 본데요. 빚지고 능력 없고 버림받은 아들만 내 아들이고 돈 잘 버는 아들은 며느리 아들. 며느리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있잖아요. 예, 장모님 거야? 그러네. 장모님 거. 그렇지. 국가에 풀린 아들은 잘 풀린 아들은 국가의 것. 뭐 그렇지? 돈 잘 버는 건 돈 못 버는 아들 모지는 아들만 내 아들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들을 안 낳으신 분들 정말로 다행이라고 생각하십시다. 우리 아들도. 그러나 믿음의 아들들, 믿음 생활 잘하는 아들들 얼마나 큰일 합니까? 저는 그것도 무시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막힌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일하시도록 우리가 말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토록 하나님 우리를 향한 기대감이 큰데 우리의 기대감 중에 가장 큰 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기준 삼을 때 이 예배에 대한 반응이 다릅니다. 예배에 대한 개념이 남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혹시 뭐 억지로 오신 분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내가 믿음이 없이는 결코 예배를 억지로 올 수 없습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물론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 뭐 가야 되니까 막 코 껴서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 대부분의 남편들은 그랬거든요.
저희 어렸을 때는. 그러나 요즘의 남편들은 그렇습니까? 뭐 그렇지도 않아요. 안 가. 그럼 안 갑니다. 옛날 남편들은 아니었거든요. 예. 자, 그런데 보세요.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예배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개념이 다릅니다. 여러분, 주일을 지킨다는 게 어떤 개념인지 아십니까? 주일은 이게 어떤 종교적인 패턴과 관습이 아니고, 그 다음에 안 하면 안 되는 찜찜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나의 모든 시간, 주의 시간의 첫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매우 분명한 자기 기준이 내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게 주일 성수라는 겁니다. 이게 들어가 있지 않으면요, 주일 성수라는 게 늘 부담입니다. 항상 그것 때문에 나는 늘 갈등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삶에 어떤 타협점이 늘 있을 때는 사탄은 그것을 평생 갖고 휘두릅니다. 그러나 이미 내가 답을 얻고 더 이상 꺾이지 않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이 내 안에 있을 때는 그것이 더 이상 갈등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뭔가에 갈등을 하고 있다는 건 여전히 나는 아직도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답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믿음의 증상의 제일 첫 번째가 예배가 회복된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향한 여러분의 모습, 그 다음에 여러분의 그 기준과 그 개념이 완전히 바뀔 때 여러분 가지 말라 해도 갑니다. 우리 대체로 참 일부 때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참 불편한 마음이 있는데, 아니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부부들이 싸우면 둘 중에 하나는 교회를 안 가대. 왜 안 가는데요? 이해는 됩니다.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도래할지라도 내가 당신과의 관계가 틀어진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틀어짐으로 연결되고 싶지는 않아. 멋지지 않아요? 나만 멋진 건가? 해석을 하면, 근데 대체로 보면 둘이 싸우면 어때요? 안 가.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이게 뭐냐면 아직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 극단적인 겁니다. 그건 내 감정이 상한 건 상한 거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유지하는 거지. 그래야만이 두 사람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명확하지 않으면 예배가 흐리멍텅해집니다. 예배라는 것이 항상 내 안에 타협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뭔가 마음의 결정을 못하면 기쁨이 없잖아요. 그렇죠? 응? 내가 이 남자를 만나야 될까 저 남자를 만나야 될까 결정을 못하면 기쁨이 없지. 스릴이 넘치나? 기쁨이 없다. 기쁨이 없다. 그러나 마음을 딱 정하면 어때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쁨이 확 옵니다. 물론 그 기쁨이 늘 자주 오는 쉽사빠라든가 금사빠들은 잘 모르시는, 뭘 얘기하는지 아시죠? 예. 모르는 사람들 위해서 쉽게 사랑에 빠지는 사람,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각주 달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결정이 분명할 때 예배가 기쁨이 됩니다. 예배가 부담이 아니라. 저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을 금요일 날에도 만나고 싶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거.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적용하냐면 로마서 8장 39절의 말씀이 적용되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를 생각이나 하시나 이렇게 낙심이 올 때 있거든요. 그 낙심이 오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딱 떠올라야 돼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지금 힘들고 고달프고 곤고하지만 이건 내 감정과 마음일 뿐이야.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실 거야 끝까지. 이 마음이 있는 거지. 여러분, 목사라고요 그 우울증이 안 오는 줄 아십니까? 목회자라고 해서 뭐 감정의 기복이 없는 줄 아십니까?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말씀 꽉 붙들고 하나님 나 붙들어 주세요. 붙들어 주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거지. 뭐 항상 목회자는 충만해서 항상 뭐 무슨
저 충만하게 생겼잖아요. 귀도 크고. 예? 저 산에 가면 불자들이 좋아합니다. 진짜 좋아해요.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저 이거 되게 좋아해요. 귀 보고 아주 뭐가 많게 생겼다 그래요. 저는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냥 불순종하는 요나 그냥 버리고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느느웨로 가라고 했더니만 싫어서 다시스로 가죠. 1000km가 넘어요. 마일리지로 따지면 엄청난데 도망간 거야 이 인간이. 그러니까 아는 것들이 더하다니까. 옆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아는 게 더해. 시작. 아는 게 더해. 그럼요. 요나가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 몰랐겠다. 그 시대는 예수님 나오기 전이니까. 복음이 없는 인간이 아니에요. 아는 것들이 더해. 요리조리 피해 다녀. 복음도 안 들어.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그런 요나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배를 뒤 흔들어서라도 그놈 데리고 오려고. 제가 볼 때 니느웨 성도 중요한데 하나님은 요나도 포기할 수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요나가 저요. 그리고 요나가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치한 얘기 하지요. 우리 다 같이 요나를 거꾸로 하자. 시작. 나요. 요나가 우리입니다. 오늘 16절 18절은 계속해서 애굽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도 알겠지만 이 애굽은요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잘 살았습니다. 유흥이 발달했습니다. 그렇죠? 이건 나중에 고린도로 넘어가고 고린도에서 어디로 넘어갑니까? 로마로 갑니다. 향락 문화가 팽배합니다. 그리고 우리 노동만 봐도 주말에는 향락이 또 팽배해지잖아요. 물론 평일날도 노시는 분이 계시지만 진짜 노시는 분은 주말을 그런 거 개의치 않습니다. 범사에 노십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한 향락이 있는 그 이집트 땅에 하나님이 예배의 회복을 선언하신 겁니다. 아니 어떻게 애굽 땅이 그렇게 돼? 말도 안 돼.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한 분 한 분 여러분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복음이 들어올 수 있어서 들어온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아까도 제가 저의 연약한 부분을 얘기했지만 세상에 가장 연약한 자가 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가장 연약한 자가 우리 아닙니까? 우리는 뭔가 자격이 되고 기준이 되어서 복음을 듣게 됐거나 지금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누구보다도 저와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지옥의 땔감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기적적으로 우리는 거기에 반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응 이후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잖아요. 그 갈등할 때에 내가 믿음을 온전히 갖고 있는가 갖고 있지 않는가에 대한 그 내 믿음의 증상을 알고 싶은데 그래서 그 증상의 첫 번째가 아까 예배의 회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존중히 여기고 예배가 회복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찾는다. 오죽 없으면 찾아. 저는 하나님이 찾으실 때에 여러분이 그 찾는 대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가 뭡니까? 본론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지저분한 얘기를 잡다하게 늘어놓는 약장수가 아닙니다. 저 어릴 때에 약장수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없잖아요. 큰일 나죠. CDC에 걸리죠. 그렇죠? 약을 아무 데서 팔았다간. 근데 한국에는 그 당시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70년대, 80년대만 해도 그 큰 공터에 약장수가 와요. 처음에 약을 파는지 몰랐거든요. 왜냐하면 동물원도 제대로 못 가던 시대 아닙니까? 그때는 그랬어요. 물론 저기 동물원이 있었지만 쉽게 가고 그럴 만한 데는 그 당시는 아니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꼭 뭘 하나 갖고 와요. 동물을 갖고 와요. 아주 신기한 거. 근데 제일 갖고 오기 편했던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구렁이. 큰 구렁이를 담요에 쌓아갖고 와요. 그러면 그 꼬리만 살짝 보여줘. 그러면서 계속 작대리고 그래. 애들은 가라 막 그래. 왜? 애들은 약을 안 살 거 아니까.
그 당시 그분들이 팔았던 약이 회충약이거든요. 예? 구충제. 그런데 보세요. 약국이 보편화되지 않았던 시기에. 근데 그분들이 그 구렁이를 조금씩 보여준단 말이에요. 보여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때요? 약을 파는 게 목적이거든요. 설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는 처음부터 다 까발려 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다라고. 저 그때 구렁이 뭐 파트 봤는데 홀딩 본 적은 한 번도 없어. 다 찌끔찌끔 보여주고 결국 약 팔고 가잖아요, 그분들은.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매주마다 이렇게 예배를 하고 설교를 듣는 것은요, 이미 완전히 노출되어져서 더 이상 감춰지지 않은 이 상황들을 다 여러분들에게 나열해 드린 거고, 이제 주어 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어 담는 의지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지 하나님이 절대 주어 담아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믿음의 증상이 있고 누구는 믿음의 증상이 안 나타난 이유가 어떤 사람 걸 주어 담고 어떤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것도 그 사람의 선택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증상 첫 번째가 바로 예배의 회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정 내가 믿음의 증상이 무엇이 증상으로 나타날까?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아까 예배의 회복이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가 뭐냐면 예배의 태도가 바뀝니다. 예전에 내가 예배 때마다 또 조심스러운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 원고에 있어요. 내가 항상 예배 때마다 잤지만 내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잠이 안 와. 물론 간밤에 여러 힘든 일을 하신 분, 일을 밤새서 하신 분들은 졸려야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에 제일 무거운 게 눈꺼풀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예배에 반응이 없던 사람이 예배에 반응하기 시작하고 예배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예배에 소극적으로 응대했던 사람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이게 믿음의 증상입니다. 이게 없다면 아직 믿음은 없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을 정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런 반응이 내게 일어난다면 감사하다는 것이죠. 예배의 태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배에 들어가라는 적극적인 마음. 아멘입니까? 네, 그럼요. 좀 신기한 건데 아멘 할 때 또 그게 내 스스로가 저 말고요. 내가 말씀에 은혜가 되더라고. 내가 들을 상황이 놓여 있을 때 목회자도 아멘 할 때. 그리고 찬양을 해도 어때요?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우리는 그런 분이 없으니까 다행히 제가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 막 이런 분도 있었거든요. 막 어디 잘하나 보자. 네. 우리 송 목사님보다 노래 잘하는 사람 아직 못 봤는데 내가 어디 잘하나 보자. 예배는 보는 게 아니잖아요. 구경하는 게 아니잖아요. 쇼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예배 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태도가 바뀌는 거죠. 그 사람 앞에 두 손 높이 드는 거, 그리고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거, 이 태도가 바뀐다는 거죠.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있잖아요. 이 사람이 10년 전에 한국의 대통령 10년 전 대통령 누구죠? 예, 여자분. 네,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는 그 장면을 제가 이렇게 캡처해둔 게 있어요. 마크 저커버그가 보통 때 뭐 입죠? 티셔츠에 청바지 입어요. 제 얘기를 끝까지 듣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티셔츠에 청바지 입어요. 워낙 돈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입어요. 자, 그런데 보십시다. 이상하게 대통령을 만날 때 안 하던 행동을 하네 이분이. 누구보다도 공손한 모습으로, 누구보다도 저 자세로 예를 갖춥니다. 난 저 때 이후로 마크 저커버그가 양복 입은 걸 보지 못했어요. 자, 주일날 올 때 다 양복 입고 오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가치로 예를 갖추는 것. 그것이 남방일 수도 있고 그것이 라운드 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정갈하고 깔끔하게 가장 존엄하신 그분 앞에 내가 예배의 태도로 나가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순간 예배의 가치를 알고 그 다음에 예배를 향한 태도와 나의 모든 것이
동일하게 변화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전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했지만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 예를 갖추고 가장 깔끔하고 아름답게 오는 거를 너무 좋아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티셔츠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로 정갈하게 입고 오시면 너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막 주입시켜서 그렇게 하라 마라 이렇게 얘기할 거 없더라고. 제가 아는 어떤 자매님이 있는데요. 그분은 옷을 입을 때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막 파고 자르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세요. 네. 원단이 부족하니까. 근데 한국에서 그런데 저한테 이제 사귀는 남자가 생기니까 그 뭐라고 해야지 그거 부모님한테 인사 가는 거 상견례. 오케이. 상견례를 하러 간다고 자기가 월요일 날 밤에 일식집 어디서 만나기로 했대. 그랬더니 목사님 무엇을 입고 가면 좋을까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주일날 그거 입고 온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완전 다른 모습이었어. 그래서 야 너무 좋다 야 이렇게 가라 그랬거든요. 전 그때 그런 생각했죠. 그냥 너가 하던 대로 해라 이랬으면 좋지 않은 인상을 남겼지 않을까. 근데 어때요? 그 친구도 그 시간만큼은 예를 갖추고 싶었던 거예요. 잘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이건 비단 사람에게 하는 일이고요. 하나님 어떨까? 그래서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하나님은 중심을 보잖아요. 중심이 중요하지 뭐. 난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중심이 이쁜 사람 못 봤어요. 여러분 중심은요 표현되게 돼 있어요. 아멘입니까? 중심은 당연히 표현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끼리 서로 막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예? 같이 사는 분들 사랑 안 하십니까? 예? 밥 먹는 거 보면 더럽게도 많이 먹는다 막 이런 있습니까? 있잖아요. 표현이 되잖아요. 표현이 되잖아요. 모든 예를 다 갖추는 거. 그게 믿음의 증상. 두 번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작정하려는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요 항상 마음에 작정을 해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 어때요? 아 그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지만 오늘부터 이렇게 해봐야지. 나 지금까지 좀 많이 부족했지만 새로운 도전을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항상 같아. 믿음 있는 사람은 오늘도 새로운 것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30년 40년 있으면 신앙생활하면 결단할 게 없을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설교를 몇 편을 들었겠어. 그러나 목회자도요 평생 결단하게 돼 있어요.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내가 돌아봐야 될 게 뭘 건가, 내가 마음에 어떤 결정을 해야 될 건가, 이런 결정을 막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사야 19장 2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애굽 사람들은요 자기를 위해서 돈을 썼던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했던 사람이고 자기를 위해서 영을 들고 유흥을 즐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은혜 받으니까 이제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바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들의 증상입니다. 내가 쏟아 부었던 시간과 열정을 하나님의 가치에 편승하고 올라타고 함께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 누가 나에게 봐주기를 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제가 믿음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저 좀 알려주세요 뭐 그런 이상한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판단할 것도 아닙니다. 또 저 스스로도 제 믿음 있는 것 같았다가 아니었구나 이런 경우도 한두 번 없이 받고, 내가 나를 봐도 헷갈릴 때가 많은데 내가 누구를 판단해 줄 수 있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증상은 바로 끊임없는 결단력이고 나를 통해 나를 위해서 나만 위해 살았던 인생이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이집트 사람들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고 자기만을 위해서 썼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좋은 옷 입으십시오. 좋은 차 타십시오. 괜찮습니다. 그거에 대한 정죄감 갖지 마시고 좋은 집 사십시오. 그거 정죄감 갖지 마십시오.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것만 있을 때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것도 하고 하나님께도 할 때에 의미가 있는 거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씁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나도 어제 들었네. 명품의 끝은 샤넬이라며. 진짜요? 아니야? 더 좋은 거 있나? 난 똥이 제일 좋은 줄 알았거든. 내 수준은 얼마 안 됐구나. 똥이었구나. 잘 보세요. 저한텐 똥이든 뭐든 샤넬이든 채널이든 나한테 그게 큰 의미 없어요. 그냥 의미가 있는 사람한테 의미가 있는 거고 의미 있는 사람을 뭐라고 정죄할 것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것만을 쫓아간다면 내 인생에 그것만 있어. 난 오직 저것만을 위해서 사는 거야. 그건 문제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도 목사가 못할까요? 아니요. 여러분 좋은 거 가방 드세요. 내가 뭐라고 안 하잖아. 들으시라고. 좋은 옷 입고 행복하게 사세요. 아멘. 근데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고 목적이고 그것만 있는 인생은 하나님 못 만난 인생이에요. 믿음의 증상이 없다는 얘기죠.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투자하기만을 하는 사람, 자기 시간 투자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취미, 운동 다 하세요. 잘 들으세요. 이거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그런데 그것만 있다면 문제 있는 거예요. 자기 취미 생활만 하고 자기 건강만 유지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쓰고 그럴 때는 뭐예요?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난 믿음이 왜 성장하지 않지? 당연히 안 하지. 너는 너만을 위해서 살잖아. 저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좀 이렇게 준비하면서 좀 이렇게 어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설교를 들으면 항상 이렇게 좀 기쁘고 이렇게 항상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외부 강사한테 들으시면 되고요. 저도 밖에 나가서 그렇게 설교해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본질을 얘기해 주는 건 항상 늘 부모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안 좋은 이유가 바로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는 맨날 그것만 얘기하잖아요. 뭐지? 옳은 얘기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부모가 하라는 대로 했으면 아마 어떻게 됐을까? 대단한 인생이 됐을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패턴이 나쁘다는 게 아니지만 그 패턴과 동시에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혼들 그 안에 즐거워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분은 없고 나는 다른 게 너무 즐거워. 항상 즐거워. 그것만 해야 돼. 이게 문제인데 저는 이런 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왜 그 문제를 해결 안 하고 왜 나는 믿음이 성장이 안 된다고 이렇게 투덜대지 말아라. 근데 주변에 그런 분들 많죠. 그렇죠? 교회는 나가는 게 아니지. 나가줘. 그냥 나가주는 거야. 나가줘. 왜냐하면 누구를 위해서 항상 사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내 안에 믿음의 증상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극렬히 사랑하는 여러분 부인이 있다고 남편이 있다고 치십시다. 그분도 여러분이 죽을 때는 손 못 잡고 갑니다. 손을 잡아도 아마 상대방이 놓을 겁니다. 너 먼저 가라고. 그게 사람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의 마지막 날 눈을 감을 때 결코 그것을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요?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증상. 예배의 회복을 선언하고 예배의 태도가 바뀌고 그 예배 속에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은 믿음의 증상을 증폭시켜서 아름다운 영적인 바이러스를 여러분 안에 착상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